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의 좌우편에 각각 3군데씩 가나안 전체에 골고루 마련되었다.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나안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적어도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은 이러하다. 1. 요단강 서편에 지정된 3군데의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 2. 요단강 동편에 지정된 3군데의 도피성 베셀, 길르앗 라몬, 골란. 도피성과 살인자에 대한 규례 35장 16절에서 34절. 주님, 그러면 살인한 자들은 모두 도피석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느니라. 도피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도피해서 몸을 숨기는 곳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의롭고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숨어든 자는 그들의 흉악한 죄를 분명히 가려서 숨겨주지 말아야 했다. 그런 자가 서로 도피성 안에 숨어들었다고 해도 다시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어 법에 따라 처형시켜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쇠로 된 물건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런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알겠느냐? 네, 주님.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살려두지 말라고 이르겠습니다. 그렇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거나 고의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혹은 원한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여야 마땅하다.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의 원칙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쇠, 돌, 나무 등의 연장을 사용하여 일부러 사람을 쳐 죽였거나 혹은 미움이나 원한 등의 악의적인 이유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자는 의도적인 살인범으로 규정되어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다. 모세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오직 자신의 피로서만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의 은신처가 아니었다.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으로서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피의 복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자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다.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피의 복수자가 되었다. 그는 피해자 친족의 핏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녔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피살자를 대신해서 살인자에게 복수함으로써 사회의 공의를 실현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고엘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무모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무모한 희생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신다.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미움이나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거나 연장을 잘못 던졌거나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해칠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중은 가해자와 피해 복수자를 중재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회중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 곧 피의 복수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자를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을 경우에 어떤 처리 절차를 밟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1. 사람을 죽인 자는 피의 복수자를 피해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었다. 만일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피의 복수자를 만나면 그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2. 그러면 회중은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살인자를 데려오고 재판장은 그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다. 3. 재판장은 미움이나 원한 등의 악의를 갖고 일부러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미움이나 원한 없이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결한다. 4. 판결 결과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다. 5.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살인자는 피의 복수자로부터 벗어나 처음 피신해 있었던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다시 돌아간 그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제야 그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때 너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몸값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느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곧 과실치사자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이러하다. 속죄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그자의 피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살인자가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었다. 그 외 몸값을 지불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고향집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었다. 만일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이라도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잠깐이나마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떤 이유로든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만일 피해자의 가까운 혈육, 곧 피해 복수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느니라. 도피성 밖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살인자의 목숨이 보장받을 수 없었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표물이다. 사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참된 생명, 곧 영생은 오직 메시아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피성에 관한 지침은 계속된다. 살인자의 고의성 및 비고의성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할 때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한 증인만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사람만의 증언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할 때에만 그 증언이 유효했다. 또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서 몸값, 곧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도 안 되었다.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인범은 반드시 자신의 피로서만 다른 사람의 피 흘린 값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도피성과 관련된 살인자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신다.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도피성 규례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주님. 무고히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고히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왜 안 되는지를 일러주신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곧 내가 임하여 있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다. 나 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후일의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임하여 계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함께 거하셨다. 따라서 타인을 죽인 살인자를 그냥 방치하거나 또는 몸값을 받고 방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패역하고 불의한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도피성 규례에 따라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정결하게 유지해 가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거듭 강조되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다.